할렐루야. 아멘. 눈은 많은 의미가 있죠. 눈으로 사람들은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눈빛이 그래서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시비가 일어나고 어려울 때도 보면 당신 눈빛이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눈빛에 어떤 진실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 눈빛에 기분이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 눈으로 사람들은 많은 대화를 하죠. 사람의 눈빛은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눈빛으로 100마디 말보다 기분 나쁜 의미를 보낼 수도 있고 그 눈빛으로 참 감사하고 간절한 이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됐습니다. 보증금도 없던 저에게 집을 구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웠죠, 저희 가정에. 근데 교회에서 그렇다고 지원해 줬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이 고객에 어떻게든 은행을 쫓아다니면서 대출을 알아봐야 됐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특정한 은행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 눈빛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이게 될지 성신성의 있게 대답을 하고 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은행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눈빛이 너무 간절하셔서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려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도 규칙대로 할 텐데 무슨 내 눈빛으로 그런가. 근데 사람은 그 눈빛으로 그런 의미들을 분명히 부여하고 있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당신 이 눈빛에 기분이 나쁘다 그러기도 하고 그 눈빛에 간절함과 진실을 느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면상에 보는 이 TV나 영상들을 보면 그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뭘 보냐면 우리는 눈빛을 보죠. 그 눈빛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시편의 주제는 거대한 이 주제를 갖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하고 있는 찬양과 노래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는 시편을 좀 이렇게 주일이고 이렇게 본문을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물론 맥체인 성경 읽기표 거대한 이 틀 안에는 시편이 있지만 예전 같으면 이제 토요일 주일 이렇게 넘어가면 성경을 좀 끊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더 끊지 않고 이게 성경을 시편을 참 이게 좀 읽고 싶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시편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의 시, 기도하는 찬양, 이런 의미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와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이 구조적으로 편집도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우리가 119편을 읽으면서도 수많은 이 176절 이제 읽지 않죠. 22개의 단락으로 8절씩 이루어져 있던 이 시편 119편. 그리고 120편 이후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올 때마다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감정의 고백들이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시편에 특별히 이 120편 이후에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시인이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가고 올라가는데 이제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의 이 모습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분명히 이 찬양의 시는 어디로 올라가면서 고백한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눈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다 보니까 나의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게 됩니까? 성전을 향해 보게 되고 주님께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지금이야 우리가 뭐 어느 곳에 뭐 어디든지 성전이 보이지만 예전에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이 성전, 이 상징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성전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성전을 향하여 딱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내 눈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내 눈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지만 이제 성전 올라가면서 내 눈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런저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내 눈을 하나님께 둡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눈을 든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눈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지만 그 눈을 들어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의미가 이 시편 123편은 분명히 다른 거죠. 다윗이 때로는 들에 있으면서 하늘을 별을 보고서 눈을 든다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그 눈을 든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시편 123편은 분명히 내 눈을 들어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성전을 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면서 성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온산을 향하여 그 눈을 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눈을 둡니다. 이전에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서 내 눈을 또 세상 살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로 내 눈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성전에 올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우리가 걸어오지 않습니까? 뚜벅뚜벅 우리가 걸어오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고 교회를 향하여 걸음을 걷는 이 모든 것조차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다가 왜 이제야 하나님 앞에 그 눈을 둘까요? 3절과 4절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왜 하나님께 그 눈을 두지 못했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데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왜 은혜를 달라고 하냐면 심한 멸시가 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 교만한 자의 멸시가 나의 영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고 이 멸시, 여러분 보세요. 멸시가 우리가 막 구박을 하고 때리고 뭐 이런 멸시도 있지만 예전에 이 상징성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한다. 근데 그 시집살이가 왜 더 힘드냐면 거기가 친정이 아니라 어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시집이니까 그렇죠. 친정이었다면 그런 멸시를 느낄까요? 느끼지 못하겠죠. 엄마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집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멸시가 있다라고 느끼겠죠. 요즘은 시대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바뀌었지만 옛날의 의미로 한번 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멸시를 받고 있냐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내 편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눈을 든다라고 하는 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멸시를 받고 눈총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이제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내 눈을 들어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멸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멸시를 받습니다. 눈총을 받아요. 어제도 우리 교회 건물을 한번 이렇게 탐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진을 찍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목사님이신가요?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 사람들은 목사인지 뭐가 있는지 중요한가 봐요. 그러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우리 친척 중에 목사님이 계셔서 잘 안다는 거예요. 다른 일로 왔는데도 결국엔 우리에겐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그것이 관심이 있나 봐요. 그러니 그때부터 제가 이 건물을 구경하러 온 사람에게 조금 더 어떻게 될까요? 친절하게 돼요.
눈치를 보는 거죠. 나를 목사로 이제 알게 되었고, 물론 내가 뭐 불편하게 하거나 어려운 게 없었지만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빛을 받고 눈총을 받으면 우리는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움을 타기도 하잖아요, 그런 눈빛이 있으면. 근데 그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눈빛을 받고 눈총을 받고 멸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주님을 보듯이 그 어렵고 멸시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 보면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죠. 눈총을 받죠. 속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건 그 눈빛을 계속해서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눈총과 그 멸시를 계속해서 집중하면 더 커지죠. 그러나 나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온 의미가 뭡니까?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눈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또 믿음의 눈을 들어 성전을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멸시를 받고 눈총을 받으면 괴롭죠. 힘들죠.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고통이 있죠. 그래서 그 간절한 눈빛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 4절에 멸시를 받았는데 그 멸시받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의 공통점인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의 눈이죠. 왜냐하면 상전이니까 나에게 지시를 하고 손으로 뭔가 얘기를 하겠죠. 여주인이 나에게 뭔가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 나는 말을 안 듣겠습니다, 나는 딴짓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상전이 나에게 어떤 손짓만 해도 내가 그대로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내 가운데 생길까요?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면 내가 세상을 향하여 있었던 모든 마음들, 빼앗겼던 모든 마음들, 괴로웠던 모든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께 향하여 그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눈빛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향하여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나와 이 믿음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시인은 그래서 성전에 나오면서 첫 번째, 내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 이 눈에 담겨 있을까요? 사랑의 눈을 담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여러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있겠습니까?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주인의 말은 나는 어떻게든 안 듣겠다라고 하는 눈빛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아름다운 눈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향해 눈을 들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 내 눈빛에 사랑을 담아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지금 어떤 눈빛입니까? 한번 싸워보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좀 그렇게 눈빛이 바뀌기도 하죠. 눈빛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 우리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뀌고, 소망의 눈빛으로 바뀌고, 순종의 눈빛으로 바뀌어서 이 성전에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내 눈빛은 또 내 눈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선한 눈빛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빛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마음이 순종의 눈으로, 내 믿음이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바뀌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